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진행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오늘 말씀은 역시 다윗도 인간이에요. 인간이기에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렇죠? 결국에 난 붙잡힐 거야. 이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구사일생으로 매번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상황이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나 언젠가 붙잡힐 거야.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 사울 왕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신의 신하들이 나로 다른 나라로 가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나를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대로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하죠. 블레셋으로 피해요.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가요. 묻지도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기스가 다스리는 나라로 건너가게 되죠.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600명을 거느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도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게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온 식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4절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인지라. 사울은 이제 수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딴 나라까지는 못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져요. 성공한 것처럼. 근데 그게 성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뭐가 잘 되는 걸 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성공한 것 같으면, 예,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건 아닌데.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잘 선택했나 보다 착각해서는 안 되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 근데 착각할 수 있죠. 내가 잘했다. 이건 왕이 수색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예. 다른 땅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예, 은혜를 입는 관계. 은혜를 입는 관계.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 살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이제는 이 땅에, 이방 땅에 오면서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는 거냐면 바로 아기스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만을 생각하며 살기도 벅찬데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 왕의 시선을 챙겨야 돼요. 그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안타까운 시간인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로 평안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평안은 누리지 못해요. 근데 그게 잘 깨달아지질 않아요. 다윗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6절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잘된 것처럼 보여요. 땅도 줘요. 잘 보이니까 땅도 줬어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문제예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많이도 살았어요. 1년 4개월을 살아요.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쳤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침노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왜 침노하였느냐?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 거예요. 자기가 노략질 하려는 거예요. 예, 다윗은 노략자요. 예, 강도예요. 하나님 뜻하지 않은 바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아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렀어요. 예. 근데 이 아기스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절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유다를 치고 왔다고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요? 아기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거짓말해요. 이제는 강도요, 약탈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다윗이 되었어요. 이방 나라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왕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약탈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죠. 약탈하고 거짓말하고 서바이브하는 거예요.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그런 안타까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왜 다 죽였어야 돼요? 왜 다 죽였어야 돼요? 그 이유는 와서 우리 유다 사람 아닌데 라고 사실이 밝혀질까 봐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11절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하였더라.
예, 자기 거짓말이 발견될까 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사건이 왜 엄청난 사건인 줄 아세요? 다윗의 삶 속에서 이게 엄청난 실수인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게 바로 이 전쟁이에요. 다른 것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싸운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싸운 전쟁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것 때문에 성전 못 지어.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무고한 피를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죽였던 이 사건이 다윗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렇죠? 왕의 마음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게 한 거죠. 아프게 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어쩔 때는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핍박과 이런 것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이 이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게 살면 또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엔 내가 잡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해주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인간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인간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진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며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